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달력이 다 떨어지고 한 장 남았죠? 아쉬운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12월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뻐하는 달이죠.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성탄의 설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저 익숙할 뿐 새롭거나 공감되는 거 없이 오고 가는 또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된 건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신비를 놓쳐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설렘과 그 가슴 벅찼던 우리 어릴 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기까지 함께 가보시죠.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언젠가 여러분께 제가 사도 요한을 무척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70년 정도를 더 사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충실히 수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량한 삶을 살았다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지금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자로 사도로 추앙받으며 다니고 있는데 나는 총구석에서 이게 뭐야?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인데 요 모양 요 꼴로 있네. 이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마리아가 장수에서 대략 40년 정도를 모시고 살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 요한서신과 계시록 등 모두 5개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심오함은 정말 엄청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문서에서 부딪히는 체감 온도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어떤 사도 요한의 말씀 한 줄은 한 권의 책으로 쓰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 뜻이 깊디 깊어요. 오늘 말씀도 묵상할수록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래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왕의 아들은 그 속에 왕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의 교육을 받고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특히 왕의 아들이 독자인 경우는 무조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자지만 사실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신 겁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명토박듯이 선언하고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동일선상에서 요한은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을 신학 용어로 incarnation, 성육 또는 화육이라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성육신을 믿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되는 걸까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자신이 수족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를 쓴 부분이 있어요. 바닷물 수족관을 관리하기란 여간 힘드는 게 아니래요. 질소안염 농도와 암모니아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화학 실험실까지 갖춰야 한답니다. 비타민이나 항생제, 설파제 같은 걸 투입하고 수족관 바닥에서 자랄 효소까지도 충분히 넣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족관 물 전체를 유리섬유와 수초로 걸러낸 다음 자외선으로 살균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분의 얘기가 이래요. 수족관의 물고기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으니 고기들이 최소한 고마워할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족관 근처에 자기가 얼씬거리면 고기들은 잽싸게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 두려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차례씩 수족관 덮개를 열고 먹이를 뿌려주는데요. 그때조차도 고기들은 자기 행동이 지들을 괴롭히는 신호로만 알더라는 거예요.
해서 자기는 도저히 고기들에게 자기의 진정한 관심을 전달할 수 없었다 그래요. 뭐죠? 고기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주인은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주인은 너무나 컸고 그 주인의 행동은 이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자비로운 행동을 한들 아마 고기들은 그걸 만행으로 여겼을 거예요. 치유의 손길은 맛으로 비쳤을 거고 세심한 배려조차 위협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써놓고 필립 얀시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점점 깨닫게 된 게 뭐냐. 고기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이 고기가 되는 화육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정말 자기가 물고기에 대해서 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고기들한테 자기 진심을 알릴 길이란 전무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고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기가 된다는 건 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거보다 엄청나고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그것도 한 천한 유대지방 10대 소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인생을 입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뭐죠? 먼저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성을 몸소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곧 인간에 대한 일까지도 배려하셨다는 건데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인 겁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가 돼서 어항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어떻게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다 입으실 수 있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세요. 인간이시란 얘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과 오욕, 칠정을 다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믿는다면 이보다 더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한 절에는 이렇게 강하고 깊은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성육신을 믿는 우리에겐 세상의 악한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방어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막아주시니까요. 또 세상의 공격을 견뎌내는 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성육신을 믿으니까요. 즉,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돕지 않으실 리 없잖아요. 그분도 고난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견뎌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육신을 믿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도 믿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 가장 흉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이단자요, 죄인이요,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을 찍어서 그를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멸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실패하고 말았죠. 왜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치욕이 사라지고 영광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가장 냉혹한 삶을 경험하시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사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마저도 그분을 억눌러 둘 수 없었어요.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나눠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육하심을 믿는 이 일은 얼마나 엄청난 힘입니까? 할렐루야 외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불안, 슬픔, 절망, 죽음 이런 단어들은 다 휘갈겨 버리세요. 사람이 물고기가 돼서 수족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작고 작은 수정란으로 소녀한테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은 실제 일어났어요. 그 신비하고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달이 바로 12월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고 벅찬 기운이 다시 솟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다니요. 이 신비한 일이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희망은 물론이고 소박한 설렘과 기대조차 거의 사라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에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어린아기로 세상에 내려오심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온몸이 펄펄 뛰는 환희와 감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신비 앞에 우리 온몸이 감사로 소름 돋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꺾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금 이 사실 앞에 주목쥐고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